예,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피난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6장에도 나와 있고요.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인데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관여하셔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아들들은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때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만입니다. 그래서 찬송 쪽으로 아주 탁월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헤만인데 헤만이 다윗 때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이며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엘은 누구냐? 요엘은 이스라엘 땅에 죄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인데 요엘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뇌물을 받다가 그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이 원성을 삽니다. 당신은 똑바르게 사사를 잘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을 불러오게 만든 뇌물 받다가 망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엘이 사무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이 뭐 어째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에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6절 33절에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아들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38절에 보니까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일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훌륭했지만 사무엘의 아들 엘리는 별로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가계를 보면은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수올로 땅속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였는데 그 죽인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하고 그 친척들이 입을 벌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시점에서 어떤 시가 있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또 찾으면은 사무엘의 그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고라의 후손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위에서 어떤 악한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은 이때에서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후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46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망하고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이제 그 성을 에워쌌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어떤 위급한 일이 오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흔들린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아수르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악랄했느냐.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면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거나 아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하게 하면서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는가 하면서 그 우리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그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수르를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서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도 망해요. 아수르가 어디한테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은 또 어느 나라를 위해서 키워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우세요.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망하고 너네는 돌아올 거야. 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은 70년 동안 강성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70년이 차니까 망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함이 가득 찬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원통,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원통한 얘기, 억울한 얘기, 또 분인 나가와서 열받게 한 얘기, 뭐 좋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엘을 높여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5천 명이 다 에워싸고 있을 때 모든 사람 다 두려워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안 났지만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면은 대통령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괴로운 거예요. 각자 나름의 신을 찾겠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피난처라는 말을 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우면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제일 그 전쟁 중에 제일 모한 뛰어난 거 36개라 그러잖아요. 도망가는 게 제일 낫다고 해서 수를 봐서 안 되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환난을 만나면은 왜?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이 이불 속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놀 거야. 게임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 일을 알 바 뭐야.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현실을 보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봐 이게 네 현실이야. 이게 네 현실이야. 우리의 믿음이 없어. 아이 기도한다고 되겠니? 옆에서 조롱하죠. 기도해도 하나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라는 거는 내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힘이시니, 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분인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땅이 변한다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변한다는 거는 지진이 나거나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큰 지진이 나가지고 내 눈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봐요. 우리는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기절해요. 우와, 이 지진이 나가지고 막 지각이 변동이 나서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불안하고 사람들은 그 지진 훈련할 때 이렇게 막 이 건물이 흔들리면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큰 저기 밑에. 근데 그게 폭삭 무너져 버리면 그냥 깔리는 거죠. 근데 요즘 옆 나라에서는 막 건물이 수도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막 은행 건물도 무너지고 뭐 국가 무슨 뭐 건물도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게 하루에 몇천 척이 무너진다는데 왜 그러는가? 그 무너진 잔해를 보니까 저기 철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시멘트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이렇게 잔해가 넘어지게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은 뭔가 이게 기둥이 이게 철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걸 보면서 더 졸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냐?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닷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면은요 무섭더라고요. 해일이 한 12m 올라가니까 뭐 그냥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가 막 쏟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두려워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바닷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물 가운데 빠지고 이런 거는 자연재해 가운데서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도 아니지만 내 앞에 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인가를 기록해 놨답니다. 어떤 학자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처음엔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더 나가면 그것이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랬거든요.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내 앞에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소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피나처로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저 위에도 계시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이 18만 5천 명 천사 한 분이 와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5편 2절에 3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기도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세요. 이 시편은 또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왜요? 희락과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하고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나요. 근데 시편 143편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이제 소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누구도 빼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 안 해주셔서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 사람한테 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와. 이러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기도하던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만 우상으로 많이 더럽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자손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흔들린 정도, 그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지금 그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난리 났잖아요. 서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막 고기 분쇄에 갈아 넣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이 흔들린대요. 땅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든지 아니면 돈으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삼든지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거죠. 땅이 녹고 왕국이 흔들렸을 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걸 알아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가는데 믿음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전쟁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누가 쉬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해야 쉬는 거지 우리 인간은 전쟁을 쉬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이거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 가면 전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누가 쉬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만두다 멈추다인데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딱 수독하고 내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을 버리는 시간이라.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놀아도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넘겨진 사람. 넘겨지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않고 문제도 해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의 결론은 나쁘게 납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했는데 내 힘이 있으면은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뭔지를 몰라. 그럼 못 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어야 제일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이 돼. 그 다음에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내 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각자마다 힘이 다 달라요. 각자마다 자기가 힘으로 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힘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가만히 있으면서 내 힘을 버리는 거예요. 내 힘을 버려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내가 그분의 피난처 안에 숨을 수 있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이 히스기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이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보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답을 주셔서 새벽에 그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후에 또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쌓였어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기도에는 태도와 자세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년을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왔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했겠죠. 근데 왜 역사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 나라 중에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믿는 거,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릴 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 때는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 이 성을 돌아다녀 봐라. 이 성을 돌아다녀 가지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서울 도성이 살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12.7 거기에 나와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알죠? 근데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탁 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